주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더 좋은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더 좋은 것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고 있는 손주를 지그시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바라보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손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주야, 나에게 아이스크림 한 입만 줘보지 않겠니? 그랬어요. 그럼 보통 아이들 어떻게 하죠? 네 하고 주든지 뭐 아니면, 근데 어쨌든 이 손주가 할아버지가 그렇게 자기에게 말하는 거를 가만히 보다가 갑자기 등을 돌립니다. 이렇게 등을 돌려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혼자 할아버지가 뭐라는 것과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아이스크림 계속 퍼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빠가 이제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지그시 보고 있던 그 아빠가 이렇게 말해요. 할아버지에게 아이스크림 한 입 주면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 3개는 사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 들으라고.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입에 넣었던 아이스크림 숟가락을 빼더니 등을 다시 돌려서 할아버지에게 푹 떠가지고 할아버지 입에다 이렇게 넣어줘요. 아이도 아는 거죠. 뭐라는 걸까요? 아이스크림 한 입에 자기가 지금 들고 있는 그 아이스크림 통 3개를 얻을 수 있다는, 아무리 어리지만 뭐가 더 좋은지, 뭐가 더 복된 건지를 이 아이가 자기 수준에서는 이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인도는 항상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라든지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인도, 더 좋은 주님의 축복들을 여러분 매일 매순간 받으시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지금 하는 이 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과 함께 계시다, 이런 내용들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도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그런 유대인들이 단지 그 믿음의 피상적인 그런 수준에 머물지 말고 더 좋은 것을 얻고 더 좋은 것을 누리게 하고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런 온전한 것을 얻고 그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얻게 되어지는 그런 영생, 또 그들이 얻게 되어지는 새로운 삶,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참된 자유, 이것들이 정말 그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의 삶이 정말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이상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반박을 해요. 아니, 우리는 이런데 왜 예수님 그렇게 말하세요? 예수님 틀린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읽은 본문 이후의 쭉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는데 그 믿은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또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거구나, 말씀이 이런 거고 주님의 은혜가 이런 거고 야 우리의 비전이 이런 거고 들을 때는 좋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그랬던 성도들이 돌변해서 교회를 대적하고 목회자를 대적하고 성도가 성도를 대적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듣게 되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상에서도 우리들의 시대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당연히 자유롭게 하시지 라고 믿음으로 거침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무런 걸림이 없이.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하여 마음에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아주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한 거죠. 그러면서 33절 그 아래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무언가에 얽매여 있고 제한받고 있고 속박받고 있는 것.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이 묶임이 풀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막혀있던 것들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고요. 붙잡았던 것들이 놓아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유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알긴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누군가의 속박을 받는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아니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굳이 자유롭게 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게다가 이들은 율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네, 율법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조상 때부터 대대로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어요. 게다가 4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들의 아버지랍니다. 틀린 말 아니죠? 네, 하나님이 자기들의 아버지죠.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고 있다. 우리 조상 때부터 대대로.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해서 뭐 자존심이 상했던 건지 아니면 뭐 무시를 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께 하신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진리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이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바른 마음일까요? 바른 태도였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중에 두 번째 땅이 혹시 뭔지, 어떤 땅인지 아시나요? 두 번째 땅? 두 번째 땅이 돌밭입니다. 예. 땅은 땅인데 흙도 있기는 있지만 흙이 너무 얇아요. 그리고 밑에는 다 뭘로 채워져 있어요? 다 돌로. 거기에는 뭘 심어도 잘 안 되죠. 금방 싹이 나다가도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라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밭은 흙이 얕아서 씨가 떨어지면 뭐 싹은 나오지만 해가 뜨거나 물이 조금만 비가 조금만 늦게 와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타서 말라 죽는 그런 땅이 돌밭의 땅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21절에 보니까 뿌리가 없다. 네,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은혜도 되고 좋기도 해요. 그래서 믿어요.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든지 또는 말씀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거나 어려움이나 불이익이 생길 듯하면 쉽게 넘어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모든 공급의 원천이 말씀이 아닌 경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공급 어디로부터 받으십니까? 무엇으로부터 받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말씀일까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아까 봉헌 고백할 때도 고백드렸고,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고백할 때 주님이 나의 원천이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 내 믿음의 뿌리를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말씀의 원리를 따라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무언가를 행할 때도 주님의 인도를 받지요. 네. 모든 삶이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되어지고 말씀을 통해 인도받는 그런 삶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일까요? 하여튼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겠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얼마 가지 않아서 시들어버리고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제자가 된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결국 제자들이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 우리를 제자 삼으시는 이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그래서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런 직분들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런 비전을 제시해 주실까? 왜 나에게 이런 필요들을 보여주실까? 그것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많은 성과를 내라,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과 필요들을 보여주실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애씀으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과를 낼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육신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뭘 믿는 거예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믿는 겁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거를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것이지 인간의 어떠함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열매를 풍성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당연히 풍성하게 열매를 얻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마음밭에 주님께서 말씀의 씨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들을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풍성해서 그 풍성함을 누리고 항상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네 가지 종류의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비유를 하셨을 때 네 번째 땅이 무슨 땅인지 아시죠? 네 번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좋은 땅과 같은 마음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다고 되지 않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구나. 좋은 밭에 떨어지면, 말씀이 떨어지면 그 밭에 그런 좋은 밭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의 씨를 받은 그 밭이 막 뭔가를 열매를 맺으려고 막 힘쓰고 애씁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땅에 심겨진 씨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이자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결실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좋은 땅은 어떤 거를 말하는 거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그들의 심령이 좋은 땅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좋은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를 이게 마음속으로나 머릿속으로 이거구나, 어떤 계시가 되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똑같은 본문을, 똑같은 내용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됐냐면 이렇게, 마가복음에도 이 비유가 나오거든요. 똑같이 마가복음에는 보면 말씀을 듣고, 아까는 마태복음에 깨닫는 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는요, 받는다. 그러니까 깨닫는 것과 받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요, 좋은 땅은 머리로만 생각하거나 그냥 가슴에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었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삶이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들을 여러분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오늘 한마디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다 이게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기 거하다는 말은요, 주거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아주 그냥 내 주소지를 거기다 딱 못 받고 그 주민센터에다가 주민 전입 신고 해가지고 딱 거기서 머물러 사는 그런 뜻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비유의 어떤 씨라고 한다면 자기가 뿌려진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풍성한 수분, 그 안에는 풍성한 영양분, 양식을 잘 흡수하는, 그래서 어떤 특별한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그냥 그 씨가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씨의 인생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가 어디 살아요? 물 속에 살아요. 근데 물 속에 사는 게, 물고기 생각할 때 나는 이 물이 너무 갑갑해, 나 밖으로 나가 다른 세상 좀 보고 싶어, 그래서 밖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산다고 하면 과연 며칠이나 살까요? 며칠은 무슨 며칠이에요. 몇 시간도 안 되죠. 몇 분도 못 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물고기에게는 물속이라는 환경이 답답한 곳입니까? 물고기가 물고기로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 있는 자리입니까? 답답한 그런 곳이에요? 벗어나야 되는 곳이에요? 아니, 그 자유롭게 막 물 밖으로 나오면 여기저기 막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건 물고기 혼자 생각이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또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이고, 물고기가 참 저기 밖에 나가 살고 싶구나. 내가 도와줄게. 너 혼자는 못 나오겠지? 내가 도와줄게. 그물로 떠가지고 그래, 자유롭게 살아봐라 그러고 아주 잘 섬깁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물 밖에서 살으라고. 자, 이거는 살라고 돕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이건 죽으라는, 섬김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아주 친절하신 분들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또 신앙생활을 육신적이고 윤리 도덕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 기준, 세상의 철학, 세상의 문화에 근거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려는 이런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이들이 이런 우를 많이 범합니다.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더 좋은 것이 저기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바라죠. 더 좋다고 여기고. 그런데 그것들이 실제로는 나에게 더 유익하거나 더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주님의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인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는 다른 것을 바라고 원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며 살기 때문에,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실제로 자기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들과 경험되어지는 것들은 자기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의 것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말씀을 지켜야지, 말씀을 행해야지, 그렇게 해서 행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지극히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우리에게 주어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으로, 영으로 거듭난, 영생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떠나서 산다고 사라집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신앙으로 사니까 너무 답답해. 나는 좀 자유를 느끼고 싶어. 그래서 교회를 벗어나고, 믿음을 벗어나고, 성경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벗어나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할 거 다 하고 다녀요. 이게 자유로운 삶인가요? 아니, 아까 예를 들었던 물고기를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입장에서 물고기를 보통 몇 년 살죠? 그 몇 년 중에 어쩜 몇 분이 엄청 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물 밖에는 우와, 나는 자유롭게 살았어. 세상에 5분이나 살았어 내가. 그래서 꼴까닥? 아니, 물 속에 있으면 5분이 아니라 5일,
아니 5개월, 아니 어쩌면 5년도 더 살 수 있는데 그 5분 살았다고 그게 만족스럽다고. 다행히 물고기에게는 영생이 없기 때문에 다음 생이 없어서 다행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물고기가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주님으로부터 예비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인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이고 그들이 결국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리가 또 그 진리를 아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진리가 바로 자유케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제자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하고 부담스럽게 들리시나요? 그렇습니까? 아니, 주님을 믿는 건 좋은데 제자가 되기는 싫으세요? 복음 받고 싶은데 제자로 살기는 싫으세요? 아니,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냐고요. 주님이 지금 계속 점점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믿었으면 제자의 자리에 서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모든 것들로부터 한계가 없어지고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게 뻔히 좋다고, 그게 뻔히 좋은 거고, 그게 뻔히 복이라는 걸 아는데 그 복을 놓친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자로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유케 하시는데, 진리를 통해 자유롭게 하시는데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이미 양육반을 통해서 배우신 분들은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아래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한 번도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대상들은 어떤 대상들이냐면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죄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여러분, 사람이 어떤 죄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인이 될까요? 우리는 보통 세상적인 기준은 그렇습니다. 멀쩡하다가도 가만히 있을 때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근데 남의 걸 어느 날 갑자기 남의 걸 이렇게 훔쳤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인이다. 이게 이제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 법의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정반대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을 때 찾아오셨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죄인을 위하여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위에서 물을 다 쏟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대속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서 더 이상은 죄와 마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생명과 의의 본성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라, 그전까지 그랬죠.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된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본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었어요. 장사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나는 이제 의의 본성으로 더 이상 죄와 마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지음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죄된 생각들이나 악한 일들에 대한 그런 동의하는 마음이나 뭔가를 주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그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전까지는 그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성 자체가, 생명 자체가 죄인의 생명이었으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의의 생명은, 주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이제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생명입니다. 굳이 영향을 받지, 내가 그래도 나는 굳이 그래, 나는 죄의 영향을 받을래요. 그럼 받을 수 있겠죠. 그건 이제 자기 선택인 거예요. 하지만 나는 내가 이전까지, 예수를 믿기 전까지 죄와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이렇게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었는데 또 거듭나고도 또 죄의 영향을 받으라고? 난 절대 그렇지 않아. 난 절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 나의 삶은 새롭고 영광스러운 주님과 같은 삶은 난 살 거야.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마귀와 죄에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마귀와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능력에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또 하나가 있죠. 진리는 여러분, 모든 장애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모든 장애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죠.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같이요? 누구와 같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예수님처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만족하고 가장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인생을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었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죄와 죄의 결과, 마귀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귀라는 장애물, 죄라는 장애물, 상황이나 환경이라는 장애물, 세상 이론의 장애물, 부정적인 감정들의 장애물 등등 여러 가지 영적으로 세워질 수 없게끔 도전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살아갈 수도 없었고 그것을 이룰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고 경험한 것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었고 이룰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의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또는 뭔가를 이루기도 해요. 열심히 해보기도 해요. 원하는 것을 가져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자꾸만 허무한 생각이 드는지,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온 세상에 많습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어떤 누구라도 주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모든 장애물, 이 모든 한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래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누가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그들로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필요가 있는 본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 주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 계속 주장하는 내용.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요. 나는 이 A라는 말씀의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그대로 행할 수가 지금 없겠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죠. 말씀에 동의하지 않거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합당한 이유들, 그게 뭐였냐 하면,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신앙의 전통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그들이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그 신앙의 전통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율법이죠. 혈통이죠. 율법에 따른 여러 가지 전통들, 그들이 사는 시대의 문화와 철학들, 세상의 사상들, 그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삶의 경험들, 여기에 다 비춰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자기들과는 맞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 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이 틀리다고, 내 생각이 틀렸어, 그러면서 그렇게 틀린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신분열증이 있지 않는 이상은요. 생각과 몸이 이게 기능이 문제가 생겨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게 틀리다 이러면 교정을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 그러면 맞는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가 가진 생각이, 그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나의 사고방식이 만일 진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지금 이 선택과 이런 결정을 하게 만들었던 생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들게 만들었던 나의 사고방식이 내 안에 있거든요. 나의 경향성이라고 말씀드려도 되겠고요. 그게 진리가 아닌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꿔야죠. 돌이켜야죠. 진리가 아닌 데서 시작했으면 그거 버리고 진리에서 시작을 해야죠. 이게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생각들이나 사고방식들이나 육신의 습관들이 계속 변화되어야 거듭난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서 주신 아름다운 복을 우리의 실제 삶에서 다 누릴 수가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예비한 승리하는 삶, 그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진리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지나 마음들이 진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주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맞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세요.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자기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예수님도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부정하셨나요? 아니요. 그래 나도 알아. 말씀하시죠. 나도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알아. 그런데 너희들 속에는 내 말이 없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너희 중심에는 없잖아. 너희 마음에 내 말을 두지 않잖아. 진리를 두지 않잖아.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땠게요? 그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들이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령에도, 아브라함의 생각에도,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유대인들 심령 안에는, 그들 속에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말씀이 없고 그 대신 다른 것들로 채워진 거란 말이죠. 그 다른 것들이 뭐겠어요? 아까 말씀했던 여러 가지, 하여튼 진리가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 육신의 것들이겠죠. 그들 속에 두고 있는 다른 무언가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성별에는 뭐가 있죠? 남자, 여자 외에 다른 성별이 있나요? 있으세요?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라도 남자, 여자 말고 제3의 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유전자도 남자 유전자, 여자 유전자 외에는 중성, 다른 제3, 제4, 제5의 성은 없어요. 과학적으로도. 네? 자, 보세요. 사람의 성별이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처럼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배우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영향력도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든지 아니면 마귀의 영향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립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이 사단의, 귀신의 영 이외에 다른 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예,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둘 중에 하나의 영향은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사실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구약시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 쭉 내려가 보면 8장,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놀랍게도 주님의 때를 보고자 즐거움으로 기다렸답니다. 주님의 때를 보기 위해서 기다렸대요. 소망한 거죠. 그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으로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 후손들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를, 아브라함은 그 속에 그 심령으로부터 예수님의 때를 보고 싶어 간절히 기다리다가 믿음으로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그걸 즐거워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동일한 후손이라면 너희 마음에도 주의 때를 보고자 하는 기쁨으로 소망해야 하고, 그 때가 왔는데, 그 때가 너희 앞에 왔고, 그 주님이 너희 앞에 섰는데, 진리가 너희 눈앞에 있는데, 진리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진리를 기쁨으로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너희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라며, 아브라함도 이렇게 했잖아. 근데 왜 너희는, 그래서 이들의 심령에는 바로 그들이 따르고
그들이 제자가 되고 그들이 섬기고 그들의 모든 삶의 원천이 되어지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납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의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죄와 사망의 저주들, 그리고 세상과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영생의 복이 우리의 삶에 매일 증가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생 안에 담아놓은 축복들이 매일매일 증가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를 만나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영적인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도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 말씀 안에 거할 때 그가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자신의 삶을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진리이신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